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한 번 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우리도 소리 높여 구주의 사랑 그 신을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할렐루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아멘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상당한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있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셔. 고백하며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계신 우리가 전심으로 그 사랑 앞에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앞에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거친 주의 십자가 이리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인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이리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일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시 한번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이리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인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이리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일에 내가 입어 깨끗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이리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일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희망은 역사보다 위대하다. 희망은 역사보다 위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한 사연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 고아였습니다. 고아로 태어나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되어서 보육원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고 세상에 그 누구도 고아인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는 겁니다. 건설 공사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한 2년 되었을 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허리가 날 동안 좀 쉬어야만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또 일을 하다 다쳤기 때문에 보험금도 받았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옆방에 좀 다른 남매가 이사를 왔습니다. 생긴 것이 좀 다른 남매인데 몽골인 남매가 이사를 왔습니다. 몽골인 남매가 옆집에 옆방에서 와서 사는구나 하고 이제 몸을 추리고 한 달, 두 달, 한 6개월 동안 쉬다가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똑같이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다쳤던 곳을 또 다친 겁니다. 다쳤던 데를 말을 하지 않고 일을 나갔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친 곳을 또 다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혼자 거동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옆에 살고 있는 그 몽골 남매가 자신의 그런 참 처지를 보면서 밥을 먹을 때 함께 식사하게 하기도 하고 또 병원 이렇게 갈 때는 병원까지 이렇게 또 가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몽골 여인한테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서로 같이 이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부부가 된 겁니다. 결혼식을 올릴 만한 그런 여건은 되지도 않고 이제 부부로서 둘이서 이제 살아가는데 좀 열심히 돈을 벌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두 부부가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두 부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동대문 시장 가서 우리가 옷을 주문해서 그 옷을 가지고 몽골에 가서 새롭게 출발하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몽골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이 자금이 모아졌습니다. 이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동대문 시장에 옷을 주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는데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 아내를 찾으러 나갔는데 아내는 버스 정거장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왜 집에 안 오고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3년 동안 새롭게 새 출발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던 돈을 동대문 시장에서 쓰리꾼한테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몽골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돈인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이 되어서 둘이서 그냥 약을 먹고 우리 그냥 삶을 끝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런 마음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자. 두 부부는 희망을 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몽골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본이 갖추어졌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두 부부가 함께 동대문 시장을 갑니다. 그리고 옷을 주문을 했습니다. 옷을 주문을 하고 그리고 그 주문한 옷들과 함께 이제 아내와 함께 몽골로 출발합니다. 라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이렇게 듣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참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의 환경은 어두움의 환경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두움의 환경이고 또 살면서 세상 그 어디도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지만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새 출발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 돈을 또 몽땅 잃어버리기도 하고 삶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어두움을 만났지만 그 어두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이겼던 것은 바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의 지금의 현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이제 표를 저렇게 정했습니다. 역사보다 위대한 희망,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23년 12월에 이제 저렇게 정했는데 2024년 연초 시작하면서 저 제목과 그리고 또 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올 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2달 동안 설교를 쭉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역사보다 위대한 희망,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세계 히스토리도 있는가 하면 또 대한민국 우리나라 히스토리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순봉 원당교회 히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히스토리도 있고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히스토리가 있는데 우리의 이 히스토리 속에는 좋고 또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 환경을 만날 때도 있는가 하면 힘들고 마음 아프고 또 어둠의 그런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좋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그 환경은 그냥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다. 여기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바로 그런 환경 때에 희망이 왜 위대하냐? 그런 때 희망이 위대한 것은 슬프고 힘들고 암울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 그냥 단순히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이 희망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다 잘 될 거야 그런 마음만을 갖는다면 그런 마음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갖는 민족하면 남미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참 낙천적입니다. 남미 사람들 정말 낙천적인데 그냥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하면 뭐 다 잘 되는 거 다 잘 됩니까? 남미라는 나라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희망을 그냥 뜬구름을 잡는 건 이게 아닌 거예요. 희망은요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그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 희망은 참 오늘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희망을 갖는 것인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속국된 유다 민족을 그 나라에 그냥 놔두기도 하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해요. 바벨론 이제 포로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이 바벨론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그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5절에 보니까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찍어버리고 다 정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목적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저들은 가나안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었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뿐만 아니라 가나안이 전 도시를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부셔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부시지 못했으니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다 부셔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곳에다가도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부셔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로 인해서 다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5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야훼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야훼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예배가 사라지고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니까 그것에 있었던 모든 기물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이 바벨론은 이 유다 민족을 멸망을 시키고 유다 민족 중에 일부를 바벨론으로 이전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해요. 유다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지역에서 땅에서 살게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지역으로 데려간 이들은 누구냐? 일부 농민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귀족들, 집권층들, 특수한 기술자들, 유용한 자들, 인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바벨론 정책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그들이 점령하면 그 나라의 귀족들이고 인재들이고 똑똑한 사람들, 바벨론에 더 유용하게 필요한 이들을 그곳으로 이전시켜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하면서 살았던 인재들 중에 대표적인 인재가 다니엘의 제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그들이 이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은 자신이 점령한 그 민족에 대해서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은 패망에서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에 와서 살아가는 유다 민족에게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서신이에요. 이제 이 서신에 보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경계하라. 거짓된 선지자에게 속지 마 그래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9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조심하라. 거짓 예언자에게 속지 말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70년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랬어요. 70년을 바벨론에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도대체 거짓 선지자들에게 뭘 속지 말랍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속지 말라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서 이제 조속한 시간 내에 너희 땅으로 갈 것이다. 우리 땅으로 갈 것이다. 유다 나라는 조속한 시간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에게 일어난 이 징계는요, 이 징계는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너희들이 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큰 잘못을 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자녀를 너 이거 큰 잘못을 했어요라는 것을 그 자녀에게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벌을 줘야 돼요. 뭐 잠시 무릎 꿇고 있어 됐어 이것이 아니라 강하게 벌을 줘서 아 내가 정말 이걸 하면은 정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야 그 다음에는 그런 잘못을 자녀들이 하지를 않게 됩니다. 유대민족의 범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였습니다. 가나안의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몰렉이라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몰렉이라는 제단이 뭡니까? 자기 자식을 그 몰렉이라는 그 제단의 불 속에 던져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악행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도 이 깨닫게 해주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징계 기간은 70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70년 동안 꾹꾹 참고 잘 인내하고 이겨내라 이런 거예요. 70년이란 기간 동안 그런 모든 것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시간만 잘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지금의 이거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주지만 이 징계는 재앙의 징계가 아니고 너희의 그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너희들이 겪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있는 유대 민족들의 그 삶의 현장은 어떠했냐 하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조석기 우리 고국에 들어간다. 이 바벨론에 이주해 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 땅에서는요 집권층이에요. 귀족들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의 나라에 있는데 다시 내 나라로 들어간다? 그런 예언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아주 그냥 뭐 그런 예언 너무나 좋은 예언이죠. 거짓 예언에 들떠 있었어요. 거짓 예언에 들떠 있는데 바벨론 연대기를 보면 바벨론 실제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큰 사건이 이때 터져요. 주전 595년에서 주전 594년 뭐가 터졌냐면 바벨론에서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폭동이 누가 일으켰냐면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이주해 온 민족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에 이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 중에 탁월하고 귀족들이고 잘 나가는 이들을 이 바벨론에서 살게 했는데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폭동을 일으킬 때 이 유대 민족이 생각하는 거, 야, 저 예언대로 이게 정말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들도 여기에 함께 동참해야지 하면서 그 폭동에 함께 가담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 폭동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요. 피정복 국가 대표들, 그 지도자들을 바벨론에 있는 대표들 지도자들 일부를 처형시켜요. 공개적으로 처형시켜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저들에게 이 편지를 썼냐 하면은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게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 처형을 당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들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 피정복 국가 포로들이 함께 폭동을 일으켰을 때 거짓 선지자 예언대로 야 이제 조속히 우리가 우리 땅에 돌아가는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유대 민족들 중에 대표, 유대 민족이 볼 때 누구들도 다 할 수 있는 그 대표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꿈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주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거기로 돌려 보내주실 것이다. 그 미래가 없는 게 아니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야. 희망이 있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도 있고 희망도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꿈꾸는 삶의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언급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2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지금 바벨론에 있는 유대 민족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돌아갈 줄 알고 그 예언대로 뭐 될 줄 알고 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낙심하고 있는 애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들이 집을 지어라. 거기서 거기 거하라. 그리고 텃밭을 만들라. 그 열매를 먹어라. 가정을 이루라. 이 말씀과 두 번째는 바벨론의 적의를 품지 말라 그래요. 바벨론의 적의를 품지 말라.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서 그들의 그 삶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고통의 역사입니다. 슬픔의 역사입니다. 이 고통과 슬픔의 역사, 저들은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회복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회복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냥 그날만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주어진 너희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집을 줘. 거기서 거하고 텃밭도 또 꾸리고, 그리고 너희 아들 딸들 결혼도 시키고. 여러분, 미래를 품고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 유대 민족은요, 자기 땅에서 잘 나가는 이들이었어요. 이 바벨론에 남의 나라에서 있는 거 그들이 원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최선, 아예 그곳에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어떤 사건이 딱 펼쳐지면은 정말 주저앉아 버리든지 아니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언제 제가 그런 일을 제가 처음 했냐면 2001년 9.12 테러 때 속보가 나오는데 그 월드 트레이드 그 센터 그 뉴욕에 있는 그 빌딩으로 비행기가 가서 그냥 충돌하는 걸 보면서
하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LA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온 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건 근 세계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이 9.11 테러로 몇 명이 목숨을 잃었냐 하면은 약 3,0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2,977명, 3,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 한인도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게 그 미국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곳은 최고 금융 빌딩이었고 그 안에서 한다 아주 정말 자랑거리였죠. 집안에 정말 수억의 그 연봉들을 받고 최고의 그 두뇌들이 거기 있었어요. 아이브 리그 출신들은 거기에 널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재들이 테러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 9.11 테러 때 이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느 집에 아버지기도 하고 어머니기도 하고 또 어느 집에는 아들이기도 딸이기도 하고 정말 수천 명이 3,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있는데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 중에 자기 남편이 테러로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아내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31명.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아이를.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이도 갖고 있는데 그 남편 성공의 궤도를 달리던 그 남편이 한순간 테러로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 한 개인의 히스토리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저들이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설계가 되어 있었을까요? 어떤 계획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계획과 설계들을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성공한 남편, 성공의 궤도를 달리는 남편, 그리고 주어지는 그 많은 수억대 그 연봉들 계산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아이를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LA 가면은 꼭 들리는 식당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 식당은 어디에 있냐면 로스앤젤레스에 리들 도쿄라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시내에. 그 리들 도쿄에 샤브샤브 하우스라고 있어요. 샤브샤브 가게예요. 일본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거기 미국에 살 때 다녔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었죠. 이제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런데 32년 동안 한 군데서 더 장사하는데 거기 가서 식사하려면은 빨리 들어갈 수 있으면 1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카드도 안 받아요. 현찰밖에 안 받아요.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한 23불, 또 좀 라지는 레귤러는 23불, 라지는 27불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한 4월 달에 이제 미국 갈 계획이라 한번 거기 장사 잘 되나 봤죠. 근데 우리나라 다음이나 네번 이런 데는 안 나오고 구글에 영어로 샤브샤브 하우스 인 리들 도쿄 딱 찍었더니 클로우스 딱 된 거예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왜 문 닫어?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둘이 이제는 더 이상 가게 안 하고 여행 다니겠다는 거예요. 가게를 문 닫아버렸어. 32년 동안 그 대박난 가게. 나한테 넘기던지 아니면 소스라도 좀 가르쳐주지. 그 소스가 보통 소스가 아닌데. 참.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그 성공 궤도를 달리면 계획을 세워요. 네. 그런데 이들을 이 미망인 되기 전에 그 사랑하는 남편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지면서 계획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아이는 이제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해에 어떤 그 내용이 이 피플지의 주간지죠. 피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플지에 실렸냐면 그 미망인들이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이 커버 스토리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커버 스토리로 사진 찍으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New Life, New Hope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참 사고로 잘 나가는 내 남편이 잃었지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고 이 새 생명과 함께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새 소망을 갖고. 여러분, 삶의 이런 흑암에서도 이런 어둠 속에서도 지금 주어진 그 상황이 얼마나 슬픈 환경입니까? 그럼에도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도 이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살아가면서 좀 어두움의 환경을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어두움의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